지난주에 우리는 3.1운동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외교 독립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외교 독립론을 펼쳤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오늘은 2탄 차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미국은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서유럽 쪽에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유럽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들을 재건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원조 계획을 실행합니다. 정말 엄청난 원조입니다. 그것을 마샬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1947년도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이 재창했기 때문에 붙여진 게 이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샬 플랜. 미국은요, 4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유럽에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그 결과로요,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정말 빠르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대전 이전보다도 훨씬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미국을 굉장히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게 되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여기에도 적절히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죠. 이런 지원을 통해서 동맹이 된 국가들 대부분 나중에 냉전 기간 동안 누구의 편에 서게 됩니까? 소련이 아니라 미국 편에 굳건히 서게 되죠. 마샬 플랜은 서유럽 전체를 미국 동맹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플랜을 통해서 미국은 소련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소련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 서유럽을 강력히 지원하면서 그곳의 나라들을 자신의 동맹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추후에 냉전 시기 때 소련의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죠. 매우 미국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된 서유럽, 북유럽 이 나라들은요, 완충지대가 되죠. 소련과 미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요, 이제 종전으로 가고 있을 때 1944년쯤에 전쟁 이후에 새로운 경제 체제를 미국은 자기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브레턴 우즈라는 곳에서 44개국이 모여서 협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협정을 하게 되냐면요, 미국 달러만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각국의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로 거래해야 된다라는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금융의 주 거래 통화가 된다라는 것을 준비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샬 플랜을 통해서 이 체제에 동의해야만 이 플랜 안에서 너희들 지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기에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경제 지원을 받게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샬 플랜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제국주의가 사라진 이후에 거대한 나라가 작은 나라들, 패전국들, 이제 막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어떻게 종속시키는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샬 플랜과 같은 방법, 즉 상대적 약소국을 장악하는 이 방법은요, 놀랍게도 현대적 발명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매우 오래된 고전적인 점령 방법입니다. 매우 세련된 그러나 매우 고전적인 점령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성서로 들어가 봅시다. 성서에도 이 방법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기에 페르시아는 다른 정책을 사용합니다. 페르시아가 사용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간 포로로 잡혀온 여러 나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성전도 짓고 도시도 짓고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관습, 너희들의 전통을 회복하며 살아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고마운 혜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방식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재건이 될 텐데, 재건이 되게 되면 첫 번째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속국의 예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페르시아에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너에 있는 이집트, 강력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이스라엘이 완충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완충지대 역할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는 그렇게 예리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 관점 말고 이스라엘 민족 당사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아온 다음에 그 시기, 민족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이 돼서 돌아온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다시금 새롭게 자신들의 민족적 정통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자원도 많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공격해 오니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나라는 다시 세워야 되는데 시간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속하게 결단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빨리 실행하여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족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이 시기, 그럼 그 일은, 주도권은 누가 쥐고 그 일을 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정말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땅을 지키며 살고 있던 민중들이 주도권을 갖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허락을 받고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시기에 민족을 다시 세우는 주도권은 여전히 지식인과 패망 전의 정치 권력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다시 주도권을 갖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강력한 율법 체계, 보수적인 율법적 가치,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 정결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가치들을 고수해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민족의 성패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뭔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의 가치관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재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기에 요나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패망했던 나라의 재건을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을 다시 세워가야 돼 라고 말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들이 패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했던 말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예언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자. 예언자가 무엇을 말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민족적 전통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주 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이방인들의 길에서 돌아서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한복판에 기록된 요나서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한가요? 요나서는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러한 국가 재건의 기초로 삼는 이러한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요나서와 이사야서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가 이사야서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사야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태도들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런 태도를 보인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예언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 등장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요나가 이동한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지도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향해 갑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유치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유치해도 정반대의 일로 가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런 스토리를 알려줍니다.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폭풍을 만났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그는 그 뱃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게 되고 그는 무트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요나는 니느웨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선한 것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 즉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겨우 니느웨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4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니느웨가 악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 대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인가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신들을 짓밟은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존재들. 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느웨에 심판을 선언해라 라고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선한 하나님이 싫은 예언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싫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으로 간 것이 확실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성경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둘러보는데 3일이나 걸리는 큰 도시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룻길만 겨우 걸어 다니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니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이 답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이 모르도록 만듭니다. 요나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선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왕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선포는 어떻습니까? 짧고 불성실합니다. 근데 그 요나의 선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한 겁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왕이 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일궈놓은 이 번영이 자신들의 폭력, 자신들이 휘두른 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내심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을 돌이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신이 있으면 돌이킬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돌이킬 때 혹시 용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나의 짧고 불성실한 선언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요, 악한 이 이방인들이 선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요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한 예언자, 선한 이방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국가 재건의 시기에 다시 옛날 토대로 돌아가서 그 가치 위에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라고 말하는 그 국가 재건의 시기에 새로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지도자들이 정말 휘몰아치는 모습으로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들이 이전에 가져있고 있던 생각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깨웁니다.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옳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이전 해왔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요청을 하죠. 긴급하고 촉박한 상황이지만 예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서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비록 예언자가 나쁘고 이방인이 좋다라는 전혀 다른 가치도 들어있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과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다라고 요나는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안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구성해 가야 합니다. 예전의 가치, 이전에 생각했던 것, 그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생각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만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는 예전의 가치를 오늘 우리의 가치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토대 위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이방인들이 선할 수 있고 그들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